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예생물의 대표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람 혹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실제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사람에 관한 모형적인 표현인 것이죠. 예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실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생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본 개념을 잘 마음속에 정리하시고, 그러면 구약 성경의 그 천사들을 그룹들을 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다스리는 왕으로 끝까지 세워두시지를 않고 대생물에게 그 권위를 바꾸시는가? 이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 시대의 천사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연단과 시험임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케 된 영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피조된 영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된 사람으로,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많은 연단과 시험 과정을 거치면서 죄로 말미암는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벗겨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게 해주신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영원토록 변질될 수 없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수직하는 제사장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세에 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세에는 그룹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수직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물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20장 35절로 38절에 보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하실 때 그날에는 부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을 거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천사들과 동등이다 이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6절로 11절에 내생물에 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됐는데 거기에서는 내생물들이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내용이 계속 이제 그 4장으로 기술이 되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의 경륜이 계시록에 가서 이렇게 완성되는 것을 성경이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각색 부정한 모든 짐승들로 상징되는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속받은 모든 생물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되는데, 부활승천하였다가 지휘자들에게 임하신 그리스도는 네 생물들의 머리요 구속받은 성도들의 교회는 그 몸으로서 교회 시대 이후에는 하늘 보좌에서 주님의 보좌를 수직하며 찬양하는 직무를 옛 창조의 천사들을 대신해서 그룹들이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미 온 땅의 모든
각색 짐승들의 상태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내 생물에 들어왔지만 아직 죄의 육신을 벗고 완전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하늘 보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땅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땅의 백성들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아직은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가 있을 뿐이죠. 땅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서 주님이 계시는 구름 같은 증인들, 앞서가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무리에 우리도 데려감을 받고 연합이 되어지면 오는 천년 왕국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건데 그들을 주장하고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앞서가신 증인들의 도움을 받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또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림도 받고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일이 지금 겸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면 다름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죄의 육신을 완전히 벗어나버렸고 온전케 됐기 몸의 구속까지 이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땅의 모든 백성들 천년왕국 동안에 이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형제 자매들의 영들이 그들을 주장하고 다스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날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이제 그룹 천사들은 그때는 오히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오히려 수종드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도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다 부여받도록 온전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속과 구원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받고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한국의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가 이런 걸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창조 세계의 하나님의 보좌를 수식하며 찬송하는 천사들을 대표하는 천사장의 모습은 그릇들로서 생명나무길을 지키며 지성소의 법궤를 그 날개로 가리고 덮는 사명을 했는데 새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수식하는 직무는 네 생물들 곧 구속받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맡게 됩니다. 제사장인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사로잡힌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네 생물과 그룹들에 대한 이상을 상세하게 본 선지자였는데 에스겔 1장에서는 네 생물에 대한 이상을 먼저 보았으며 10장에서는 그룹들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룹들의 이상은 그발강가에서 처음에 본 생물과 같다고 그 얼굴의 모습의 순서는 다르게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에스겔 1장 10절로 14절을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이요. 첫 번째가 사람이 먼저 제시가 되죠.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우편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 이제 손가락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말하는 것이고, 좌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의 모습인 소의 얼굴이 이렇게 제시된 거예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다. 독수리